3월 19일 중공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2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 드리실 때 주님만 따르니 찬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찬양 드리실 때 주의 세계에 나아가 1절 찬송 후 기도하고 3, 4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면 있어 중면? 주 앞에 내면
표현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3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과 시약을 위해 김호영 형제에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아침을 깨워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릴 텐데 말씀을 듣고 졸지 않고 깨달음을 얻으며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이외의 순간도 다 축복해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즐거운 또 확실히 그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셀카 나오신 분들 다 찍으셨죠? 네. 네. 안 찍으신 분들 꼭 찍으시기 바라고요. 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나누실 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할게요. 우리 여호수아기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2절부터 9절 우리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고요. 여러분들 3절 읽어주시고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편에 있는 베드아인 옆에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이에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거기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오 주여 이스라엘이 자기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서신체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가운데 있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을 또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또 정말 예배자로서의 특권을 정말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또한 살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정말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부른 찬양처럼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찬양처럼 저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또한 조명하여 주셔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오늘은 여호수아기 7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뒤에 이제 옆에 있던 아이성이라는 곳, 아이는 지명 이름이에요. 네, 어른 아이 할 때 그 아이가 아니라요. 여기서의 아이는 지명 이름입니다. 그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갔는데 그 아이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패배하는 장면을 여기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성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대지는요. 첫 번째 대지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평범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대지는요. 평범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대지 소주제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처럼 똑같이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엿보라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죠.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로 들어가려면 이 성을 정복하려면 한 2-3천 명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수가 적어서 굳이 우리 온 백성, 온 전사들이 다 가서 굳이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3천 정도가 그 보고를 그대로 따라서 2-3천 정도가 올라갔다가 아이성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배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와 지금 아이성으로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말씀도 조금 전에도 쭉 봤잖아요.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억이 난다고 치고 네, 여리고를 갔을 때랑 이 아이성을 들어갔을 때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수도 있죠. 평범한 상황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계획에 이 전쟁을 스스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라는 그 구약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요. 아모스라는 그 구약의 책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 또 도덕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아모스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기갈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 기근은 빵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후에 또 아모스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도덕적인 죄악된 상태를 지적하며 경고하며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가장 평범한 것 같고 가장 안전할 것 같고 또 가장 부유할 것 같은 데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이 무너졌을 때도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도시를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부유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발라보라. 여러분 당신들의 눈에 언약을 발라봐서 제대로 된 시야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시는 것을 그 계시록 말씀에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평범할 것 같고 가장 일상적일 것 같은 그런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으로 전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정상적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또한 그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예 군사들이 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이 성을 정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도 어땠나요?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렇게 정복하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앞서 들고 가고 그 뒤에 앞뒤로 전사들이 따르라 라는 것은 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그런 대가이기도 했죠. 우리의 인생에도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나를 이렇게 일으키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게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가장 평범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범한 삶을 살면서 내가 평범한 이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과연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행히 전쟁에서의 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46명 정도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이성을 공격하러 들어갔던 사람들 중 36명 정도를 쳤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녹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또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전투 계획도 듣지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하게 그냥 아이성을 치려고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괜히 그 5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의 군대 대장이다, 내가 이 군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드리게 하신 것이 괜히 그렇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대장이 되셔서 이 전쟁을 이끄심을 확인해 주셨고 또한 이 여리고를 그렇게 정복하셨죠. 또한 아이성을 또한 그렇게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그 승리 후에 자만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아이성을 또한 성급하게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후에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또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패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승리 후에 또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일이 있고 또한 가장 내가 좋을 것 같을 때 그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만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만심을 조심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안전하고 가장 완벽해 보일 수 있을 때가 오히려 또 위험할 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렇게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이성을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 좌절하지 않고 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됩니다. 이렇게 엎드렸다는 것은요 바로 그가 먼저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백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했다는 것은 바로 무언가 이것을 감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구나. 여리고를 공격할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뭔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만 공격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잘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잘못된 것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나의 영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분명히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처럼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자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갔는데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자기 등을 돌리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네,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지면 주의 크신 이름이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선택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지면 주님의 크신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기 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그것이 자신을 위한 어떤 포장된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한 포장된 영광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하나님을 우선 찾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아가는 그런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없을 때 그것을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시련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없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것을 그냥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큰 시련이구나, 내가 큰 시련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으로 내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요 먼저 그래서 다행히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승리를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승리를 장담을 했는데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라고 보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보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영광 돌릴 것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며 이 사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바로 영적이다, 바로 영적인 면이 있다라는 그런 표시일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또한 삶에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잘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그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평범할 때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어떤 문제가 또한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더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좀 어렵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다음 주에 이것을 통해서 또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평범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에도 내가 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때 우리가 자주 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는데요. 네, 내가 가장 나에게 주신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어떨 때는 그럴 때는 내가 참 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다는 그런 오늘 찬양을 이렇게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런 찬양을 보면서 함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또한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358장 찬양할게요. 나의 영혼 기뻐 노래 부르네. 주간 죄짐 벗었으니 슬픔 있어 눈물 앞을 막아도 나의 영혼 살아있어 노래해. 공부해
노래니 세상 경련 오래 쫓지 못하리 분노해도 내 안에 노래인데 모든 시련이 내게 닥쳐도 평안할 때 누구나 노래고 고난 중에 노래를 주셨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반응해서 각자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때로는 평안할 때, 평범할 때,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을 때 오히려 그럴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가장 더 위험할 때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겠다고 결단하시면 또 내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또 어려움이 다 찾아왔을 때 더 낙담하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겠다고 우리 각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나 또 어려움이 닥칠 때나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계속 1분 모임이 진행되니까요. 아침을 깨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이제 12시 2부 예배를 마친 뒤에 볼링 치피 파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이 가실 수 있는 친구분들이 계시면 초대해 주셔도 좋고요. 네, 알겠죠? 네, 우리 장소는 시흥 베스트 볼링장으로 가니까요. 우리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회비 또한 10,000원 있으니까요. 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볼링 친 뒤에 우리 또 그 치킨과 피자를 먹는 시간, 교제 시간도 가지니까요.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대한 마음으로 함께 또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서 또 우리가 선생님들의 인도에 좀 잘 따라주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네, 저희 이삭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또 중고등부 선생님과 아이들이 또 아침을 깨워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예배 때 들은 저희가 평범할 때 더욱 조심하고 또한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삶에 주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언제나 저희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과 저희에게 주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걸음 주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있을 또 대회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서야 돼. 오케이.